인사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이 성과의 2차례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전투에서 우리가 발견한 성경의 소리가 있었죠. 여리고 성을 전투와 또 아이 성 전투의 2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전쟁을 치를 때에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쟁, 전투를 치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역사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전투는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술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두 번째 전투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죠. 그 놀라운 전술이 바로 복병이었습니다. 복병을 두어서 전술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이 복병으로 인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런 힘없이 패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성을 향하여서 그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가리켰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잠복해 있던 복병들이 그곳을 쳐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전멸시킬 때까지 그 단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힘들어도 창을 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로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봤을 때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봤을 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꼭 붙잡고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방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도 한 번 더 권면을 드리는 것은, 연초에 여러분 말씀을 뽑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카드를 뽑았던 게 기억이 나실 건데, 그게 아마 흐려졌다면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 2달 동안 말씀을 잘 붙드셔서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차례 전투를 마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이냐면,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에발산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의 이름들은 다 좀 생소합니다. 오늘 우리처럼 앞산, 팔공산 이렇게 표기하면 참 좋겠는데, 이 당시에 있었던 에발산, 이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 전투를 마치면은요,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많은 잔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에발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죠. 이들의 삶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모든 일에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오늘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쭉 들어가셔서 이 메시지가 주는 그 핵심 메시지가 또 어떤 것이 살아나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여호수아, 그는 31절 말씀의 기록과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그리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신 메시지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궁금해서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는데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가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시고요. 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또 교독하면서 뜻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에 오늘 한 두 차례 정도 더 올 건데요. 손으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표기해 놓으시고 다시 여호수아로 잠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에서는 31절 한 구절을 통해서 이 신명기 27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딱 요약해 놨습니다. 내용을 풀어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들랑, 우리 앞에서 많이 다루었죠.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우라. 이미 신명기 법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 분명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듣고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우고 난 뒤에 이 돌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쌓았냐면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새돌이죠. 완전히 새돌, 흠이 많이 있는 그런 새돌을 그 자리에서 세우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31절,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32절에 기록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요,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먼저 신명기에 보니까 이렇게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 놓으라, 그곳에서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세우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발산은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산인데요, 아이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한 940m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산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산에서는요 나뭇잎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나뭇잎이 없으니까 당연히 초목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산이냐면 민둥산입니다. 그 표현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우리 머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그냥 민둥산이에요. 바위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오른쪽에 있는 산이 바로 이 에발산입니다. 이 에발산은요, 이 에발산 쪽에 있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에발산 건너편에 또 무슨 산이 있냐면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해놨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리심산은요, 에발산에다가 항상 햇볕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그리심산의 반대쪽은 항상 그늘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곳에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에발산 쪽에서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저주를 선포한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그리심산. 이제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에발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로 넘어갈 텐데요, 그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33절 3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어디에 서라 그럽니까?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딱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나눠서 이렇게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4절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이쪽은 축복을 이야기해주고 반대쪽은 저주를 이야기해주면서 이곳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요,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이 중간에 언약궤가 있는데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 여러분 어느 쪽에 서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물었는데요, 저는 끝까지 그리심산이라고 저는 외쳤습니다. 전 축복 받고 싶거든요. 저주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그리심산에 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다시 2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반을 나눴는데요, 자기 의지와 관계 있습니까? 지금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그리고 반대쪽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저주를 선포할 것인데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눠서 서게 했습니다. 한쪽은 축복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자들, 한쪽은 저주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 자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의아한 상당히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투를 치렀습니다. 심각한 출혈을 냈고 고생을 했고 지쳐버렸습니다.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아니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빨리 한번 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어느 산요?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저주를 선포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선포하는 그 산 앞에서 제단을 쌓으라. 근데 이거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7장에서 왔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에발산에다가 쌓으라고 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라면은 당연히 그리심산에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질문을 하며 또다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축복의 산, 저주의 산 중에 선택하라 하면 당연히 한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무엇을 선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6개 지파와 6개 지파가 있는데 6개 지파는 잘했기 때문에 축복의 산에 섰느냐, 6개 지파는 못했기 때문에 저주의 산 앞에 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좀 자주 읽게 되는데요, 이제 33절 34절을 뜻을 생각하며 꼼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으로 나눠버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34절에 들어가니까 똑같이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축복과 저주하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죠? 그 듣는 사람 어떻습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셨는데 수요밤 예배에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게 앉았는지 지금 뭐 전혀 분별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우르르 일어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심산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옮기지 않냐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보십시오. 중간부터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고 명령한 대로 되어 있답니까? 축복하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먼저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죠. 그러니 우린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에발산에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입니까? 오늘도 날 힘들게 합니까? 나는 오늘 부모님 때문에, 나는 오늘 자녀들 때문에, 나는 오늘 교회 공동체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내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까? 근데 왜 내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내 현장 속에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이 현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에발산에 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상황이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 또 찾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33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좌우에 섭니다.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는 자가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에 서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자는 그리심산에 서 있든 에발산에 서 있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이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도 저는
몸이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말씀을 보면요, 해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말씀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질문하고 또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내가 에발산에 서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성경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되고 오늘도 또다시 몸을 단장하고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밤 예배까지 나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의 그 저주의 산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삶이라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이레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한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6개의 지파가 잘못해서 그런 저주의 율법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랑 또 에발산에 있는 사람, 이 저주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경중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에발산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이 언약궤를 통하여 에발산에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라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삶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파의 사람들, 나머지 6개의 지파의 사람들요,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아마도 그리심산에 설 자격이 없어서 못 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여러분 바라건대 저는 뒤쪽으로 가면 아마 이 지파들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지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이쪽만큼 또 일어나긴 하지만 조금 독특하게 일어나는 부분들도 여러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형통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형통함을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두가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형통할 때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인데요, 전도서 3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한 번 더 우리 되새겨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50쪽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런저런 때가 다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심산 같은 삶이 있고 에발산 같은 삶이 있고 축복 같은 삶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주 같은 삶이 또 주어질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대로 펴놓으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그대로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기를 바라면서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선포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33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거기까지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 이 말씀을 듣는, 선포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디까지냐면요, 본토인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이방인까지 모두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5절로 넘어갑니다.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이야기와 저주의 이야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굉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인구 조사할 때도 남자만 계수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누굽니까?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까지 모두에게 남녀노소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결단하는 것은 남성의 것이 아니에요. 여성만의 것도 아니에요.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나오는 자는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차별도 없어도 됩니다. 어떤 차별도 없어도 돼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판단으로 차별하는 가정, 차별하는 교회만 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범한 줄 아십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 목사로서의 남성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범합니다. 상당히 많이 범해요. 저도 경상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속에 지금 피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결단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제가 있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가 있을 때 차별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함께 서서 이런 차별을 다 없애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안 돌아간다,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면 각 교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젊은 사람은 완전 그 동네 북입니다. 여기서 오라 그러고 저기서 오라 그러고, 나는 못 갑니다. 네 신앙 있느냐? 너 누구 집 아들이지? 누구 집 딸이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결단하고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와 여유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지쳐 있으면 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남녀노소 차별하면서 젊은 사람 차별하고 어르신들 차별하고 이런 거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삶으로 한번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인 실력이, 한 번 더 합시다. 영적인 실력이 세상의 실력이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실력이 인정받는 공동체,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서가 다 되고요, 여러분 선교회, 여러분 전도회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 율법대로 기록한 것을 다 기록하고 선언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누어서 축복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그 산에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그곳을 저주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워진다면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라는 명령의 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30절에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언약궤를 붙들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나 에발산이나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라는 명령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다면 모두가 축복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말라. 이방인까지 그리고 나그네까지 여자들과 아이까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에게 허락해 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조금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정말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4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